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을 당한 우리 문집사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그의 마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절차 모든 것 저희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아름답게 진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종섰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빛으로 말씀하시고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순종하고 또 결단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 또 등록한 가정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이 치앙마이에서 든든하게 살아 믿음 지키며 살아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변소 바꾸는 인생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정말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서 변소가 바깥에 있는 집 한 채를 구입을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만 행복해서요. 왜냐하면 변소가 밖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부부가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자랐고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10년 동안 고생 끝에 화장실이 2개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도 성장해서 자기들 앞가름을 하면서 이제는 화장실 3개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후에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부는 일평생을 살면서 변소 3개 바꾸다가 마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인생의 목표가 화장실 3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3개 바꾸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좀 더 벌려고, 좀 더 나아지려고, 좀 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물론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 목표를 두는 사람이 낫습니다. 틀림없어요.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가 통계를 낸 자료인데요.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은 3, 10, 60, 27이라고 하는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는 최고의 부를 누린대요. 그런데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고요.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3%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수시로 꺼내 읽는 습관을 기울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는 목표는 있었으되 글로 적고 수치로 꺼내 읽는 습관은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 그리고 27%는 목표 자체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조사 결과가 예일대학교에서도 있었는데요. 예일대학교는 1953년도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3%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97%의 학생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1973년도에 1953년도에 졸업생들의 경제력을 조사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표를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해 보면 목표 설정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요, 백화점 같은 데를 가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 가자 그래요. 이제 가자. 근데 여자는 어디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백화점을 가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물론 아내분도 있을 거예요. 애들하고 백화점을 나가는 그 자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여자인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누구의 목표가 더 중요합니까? 아내의 목표입니까? 남편의 목표입니까? 네, 아내하고요. 아니죠.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 둘 다 목표 설정은 세워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무엇인가 더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목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목표 설정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목표요, 한낱 재물에 관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목표는 좋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움직이는 목표는 좋은 목표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앞에 가는 소의 엉덩이나 저 멀리에서 뛰어노는 강아지가 목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재물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루 아침이면 다 무너져 버릴 권력에 목표를 두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말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변하는 어떤 사람을 인생의 목표로 정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 목표물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골 학교에서 자랐는데 옛날에 운동장에서 이 선긋기를 참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선긋기를 할 때는 저 앞에 있는 골대를 기준으로 해서 선긋기를 하면 선이 똑바릅니다. 그런데요, 땅만 쳐다보고 선긋기를 하게 되면 뒤돌아보면 그 선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여 선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은 캄캄한 밤중에 배를 항해할 때 그들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북극성을 바라보았다고 하지요. 왜 북극성을 바라봤습니까? 다른 모든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 위치가 변하지만 오직 북극성만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첨단 최신 전자장비를 갖춘 형태의 모든 함선들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필히 북극성에 맞추어 전자장비의 그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조정해 놔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목표를 세울 만한 것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요. 존재하니까 설교하지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교할 필요 없지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만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 오늘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목표 설정을 해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14절 보세요.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연이어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그렇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바울 자신은 철저하게 내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목표 설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약 6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60세라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 당시의 남자 평균 연령이 50세입니다. 카우자이 마이캅? 그렇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세라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 평균 수명이 50세, 기껏 오래 산다 하면 55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평균 수명으로 바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90세 이상,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라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게다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5년 전쯤에 로마의 어느 이름 없는 감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쓴 유서 형식의 편지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나이로 100세가 다 된 노인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이에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여건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멈춤이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어느 학교에 가서 오전에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오신 학부모 엄마 한 분이 제 강의를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들으셨어요. 제가 첫날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어라.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을 그 다음날 만나게 됐는데 아침에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의를 제가 청년 때 들었으면 너무 좋아하실 뻔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나이 50도 안 됐어요. 나이 5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그 강의 내가 청년 때 들었으면 너무나 좋아하실 텐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늦었다는 겁니다. 이젠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 50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부터라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당장 이곳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속으로. 답답해서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정하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또 달려가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지내왔으니 여기서 멈추겠노라. 아니요.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권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참 교회 학교를 맡아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할 때인데 권사님들 앞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권사님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 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한 분이 설교를 다 듣고는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나이 많아 이제 늙은이가 다 됐는데 무슨 비전을 갖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건 속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말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요 권사님,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꿈꾸실 수 있고 비전을 품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젊은이들은 바빠서 못하는 기도의 꿈, 그 기도의 비전을 품으시라는 말입니다. 권사님,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꿈이고 그 기도가 비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가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가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꿈과 비전을 내세우게 되거든요. 저는 치앙마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을 만나면 참 은혜를 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안에도 계셔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태국어 공부하세요. 태국어 공부하세요. 그리고 한국어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 준비하십니다. 왜? 선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나이 늙어서 그냥 다 손 놓고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또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난 지금부터 달려간다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안주하고 계셔도 돼요. 편안하게 지내셔도 되실 만한 그 분이 아니요, 달려간다는 겁니다.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목표와 희망사항은 다르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 많이 버는 것 목표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내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거 목표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골프 타수 줄이는 거 목표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골프 타수 줄이는 거,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달리는 게 그런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지만 힘들지만 그 목표 설정이 바르고 옳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목표 설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학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파라독스는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인 것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목적, 이 세상에서 사는 목표까지 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는 죽으라 말씀합니다. 왜요? 죽으면 사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왜 그리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 관계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가 좀 죽으면 되는데 살려고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눈총으로 죽이잖아요. 눈총으로 죽이고, 독설로 죽이고, 성질로 죽이잖아요. 뭘로 죽인다고요? 눈총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독설로 죽이고, 성질로 죽이잖아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죽음이 마땅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죽습니다. 제가 안 죽는 것 같아요? 죽었으니까 이만큼 온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에 날마다 하루에 12번씩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내가 죽는 현장이 새벽 기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또 새벽 기도 찾아 나오라. 아유, 목사님 아주 말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는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특별히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기가 바로 내가 죽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말이 있지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아주 성경자라고 생각해요. 살기 아니면 죽기가 아니에요.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햄릿의 대사 중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럼 이상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더 멋있지 사느냐 죽느냐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요. 영어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It'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예. 사느냐 죽느냐.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왜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두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자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일평생을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목회자로,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로 지낸 사람이 분명합니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교회 헌금했으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겁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저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세요. 누가 나를 칭찬하잖아요. 누가 나를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동 반사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휴, 그것 가지고 아직 부족하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에게 잡히면 겸손합니다.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잡히지 않냐고 세상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는 겸손의 단어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두 가지 표, 은혜와 겸손이 이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가 어떤 존재인가, 속된 말로. 그럼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저 사람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자입니다. 자, 13절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과거에 집착해서도 과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년에, 내가 옛날에,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의 과거의 화려함이 과거의 성경,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저 달려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송곳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집중력입니다. 송곳의 힘은 집중력에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할 때 구멍을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 인생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사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콘도에 사시는 분들 제외하고 무반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화장실 2개 이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도요, 화장실이 3개입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 화장실 3개 있는 집 성공했네, 출세했네, 돈 벌었네. 아니요. 나는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주신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목표로 정하라. 그리하면 그 목표 되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 음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지요.